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우와! 그래?何やってんだ俺。偉いな。すごい引っかかんなかった。よく我慢したな。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멈추고 나는 움직일 수 있어요. 벌써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눈빛이 달라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이 멈춘다면 그런 상상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근원적인 유혹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시험은 축복을 향한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유혹은 파멸을 향한 욕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벌리는 함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앞서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또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만 본받는다면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에서의 세 가지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각각 첫 번째로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였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때마다 대답하실 때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밝히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하면 좋겠죠. 헛된 희망은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파악해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를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추적하고 은혜를 받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홀로 서기의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홀로 서기의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유혹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즉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쓱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비단 예수님만 받는 유혹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 천국의 모형이라고 불리던 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유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라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좋은 열매를 너희들 보고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의심을 살짝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나아가도록 해버렸다, 그 말이죠. 이런 게임에 그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유혹에, 우리들에게 유혹할 때에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나는 원래부터 고아였다고, 혼자였다는 그런 생각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 강남에 있었을 때에 석천호수에 매일 점심을 먹고 나가면 바로 옆에 그 석천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뭐 할 일 없으니까 배 꺼뜨리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석천호수가 이렇게 호수를 끼고 두 개의 호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게 운동하러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저는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명함전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딱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거 탁탁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지가 마지막 한 장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 이제 이 한 장을 전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벗으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마지막 이제 주려고 했는데 한 아저씨가 보이는데, 이 아저씨가 복병인 거예요. 이 아저씨가 흐름한 그런 노숙자처럼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딱 보더니 옆에 앉아보라는 거예요. 벌써 쎄하죠. 앉아보라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딱 하면서 앉아보라고 딱 하면서도 이렇게 이 소매를, 이 옷깃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들썩들썩 하니까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안쪽에 사시미 칼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이불로 보여주는 거죠. 저 봐라고. 그러면서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아마도 그 사시미 칼 뭐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든 자기가 그냥 찌르든 자기를 자기 스스로 자해하든 어쨌든 누가 한 사람 아작을 내고 그래 끝내보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 옆에서 앉아서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얘기들을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들어주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종교에 빠져갖고 다 재산 다 말아먹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얘기하고 뭐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앉으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참 마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나밖에 믿을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제발 좀 나도 좀 믿고 싶다. 제발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반어적으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자신밖에 믿을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인생은 원래 혼자이기 때문에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바로 이 홀로 서기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간파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면서 칭송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다, 버림받은 자다, 고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이기 때문에 홀로 서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홀로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마다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슈퍼스타의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슈퍼스타의 유혹을 주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터무니없거나 나쁜 짓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만 끌 수 있다면 그 일을 저질러버리는 세대, 그게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슈퍼스타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슈퍼스타는 특별한 사람들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미디어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슈퍼스타를 꿈꾼다면 우리 어른들은 화려한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멋지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로또 같은 대박을 꿈꿉니다. 한 방으로 인생 역전, 플렉스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슈퍼스타의 꿈, 성공의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권력, 명예가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없다는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기도하는, 심지어 세상 모든 유혹을 끊고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죠. 뭐라고요? 또 게다가 예수님을 이 거룩한 곳, 성전, 하나님의 집 이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는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라면서 말씀으로 딱 받아치니까 이제는 마귀도 되어가는 겁니까? 말씀 한 구절 다시 또 갖고 와가지고 자기 쪽에서 좋은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역을 하면 기록하였으되 천사가 받아줄 것이니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슈퍼스타가 되라는 것이죠. 치유, 축사, 예언 등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슈퍼스타가 한번 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상적 기복에만 사로잡혀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푹 빠진 채로 하나님도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망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슈퍼스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위 대박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보고 시험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낀다,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천명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떠보려고 우리의 귀한 아들, 딸들이 높은 곳에서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면, 내 자식이 아빠 저 사랑하시죠? 엄마 저 사랑하시죠? 저 이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받아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여기 교회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그게 가당찮은 말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붙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타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맡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내 인생의 진정한 슈퍼스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슈퍼스타가 되라고, 영광과 주목을 받으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명령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효율의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효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뱀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뱀이 제시하는 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보다 빠르고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시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좋은 거다, 선이다. 좀 더 빠르고 쉽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옳은 것이다, 최고다 라고 말들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빠르게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에 학생들 데리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에, 그때에도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파스파스, 파스파스. 파스파스는 패스트 그 말입니다. 파스파스, 파스파스.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와가지고 항상 자기들한테 외친다는 거예요. 파스파스, 파스파스.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필리핀 분들은 너무 느긋하긴 해요. 느긋함의 수준이 너무 넘어섰죠.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르게, 우리들은 빨리빨리, 빠르고 쉽게 효율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효율적인 것은 선, 비효율적인 것은 악이라는 잣대가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화가 가속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뭐든지 쉽게 빠르게 이룰 수만 있다면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화의 시대사조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효율이 좋은 부서는 선한 부서고, 효율이 더 좋은 선교사가 선한 선교사이며, 효율이 더 좋은 대형교회가 선한 교회다는 거예요. 물론 효율이 좋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효율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 앞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주저가 된다, 그 말이죠. 반대로 효율이 나지 않는 부서는 악한 부서가 되고, 효율이 나지 않는 선교사는 악한 선교사가 되며, 효율이 나지 않는 작은 교회는 악한 교회, 모자란 교회, 잘못하는 교회로 취급을 받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이 선이지만 교회는 효율이 선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효율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다면 죄인을 향해서 끝없이 투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늘의 12군데를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보 같고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의 길을 버린 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죽기까지 순교하였던 바울 선생님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매우 쉽고 빠른 효율적인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자기에게, 마귀에게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마귀를 존중하고 마귀의 방법을 따르고 마귀의 지혜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효율적인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시원하게 뚫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저마다 뛰어가는 효율적인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좁을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까지 있어서 찾는 이가 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록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사의 말도 산을 옮길 믿음도 내 생명을 불태워 바치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느립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사랑은 오해를 당하며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활로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보라고, 어리석게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지혜롭게 머리 좀 써가면서 살아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맴돌 때에 우리는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목표도 예수님이시지만 방법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유혹 앞에 있었고,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여전히 같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 내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슈퍼스타가 되어보려고, 내가 영광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사랑이 아니라 효율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급격하게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주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온 이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인생의 신호등에 신호를 걸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사실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고. 빨간불인데도 옆 사람이 건너가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다른 엉뚱한 곳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슈퍼스타이신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며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